할렐루야. 10분이 특성하셨는데 소리는 2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또 격이 없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신중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를 잘 할 줄을 모르지만 기도 속에 이렇게 소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자신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기도를 너무 잘해요. 유창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곰곰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잘하는데 뭐가 빠졌냐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나 소망이 빠져버린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기도는 참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그 기도가 때때로는 중언부언의 기도처럼 들릴 때도 많고, 형식적인 기도로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속에 믿음도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록 내 자신이 못났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50년, 60년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바쁘고 피곤했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참 힘이 있었고, 또 그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의 소망이 그 기도 속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옛날처럼 기도도 못하고 옛날처럼 피곤을 이기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기도는 옛날보다 어쩌면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우리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에 소망이 빠져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상실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었어도
이제 똑같은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졌기 때문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있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소망이거든요. 소망. 근데 그만 이 소망을 잃어버린 기도. 그러니까 피곤을 이길 수 없는 기도.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 이런 정작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가진 간절한 소망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그래 도대체 뭘 달라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소망이 뭐야? 나한테 가진 기대가 뭐야? 이런 물으면 그 기도 속에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너무너무 살기가 바빴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바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지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죄 지을 시간이.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잘 되기를 바라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행을 다닐 여유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해외여행을 다닐 시간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편리하게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이기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편리해졌어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해외도 나가게 되고 뭐 또 이제 주로 요즘 6시만 되면 다 퇴근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다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저녁에 만나서 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의 여유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겼지만 정작 기도하러는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기도는 교회에서 모이는 억지로 모이는 모임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형식적이고 그 기도 속에 소망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도회가 없어도 그냥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소망의 상실이거든요. 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상실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크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내 삶을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나와서 참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구하고 세상 옛날에 살 때는 실수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실수를 하고 3번 실수를 하고 4번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결심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도 생기고 시간의 여유도 생기면서 그러면서 마치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여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이 죄성들이 드러나는, 겨울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살기에 바빠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돈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젊은이들을 보면, 야, 남자들이 이렇게 잘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쁜가. 그리고 옛날 60년대, 70년대 사진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거무딕딕한 게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안에 유혹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서서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죄성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서 우리도 뭡니까? 언제 화장할 여가가 있었고 남자들이 언제 파마하고 거기 머리에다가 색깔 칠하고 우리 언제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남자들 보면 다 파마도 하고 노란색도 하고 파란색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하러 저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옛날에는 돈이 아까워서도 못했고 시간이 없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개발할 시간도 많이 늘어지면서 우리 안에 죄성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머리 빰하는 게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렇게 남모르게 짓는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번을 그것도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자기 현주소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 정욕, 또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내게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건 실수가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짐승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제적인 파탄이 옵니다. 생활이 너무 공고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서 이렇게 드러났던 죄성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러다가 또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이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옛날처럼. 그런데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다시 바깥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뭐냐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못 박습니다. 또 못 박습니다.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 정욕의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요만큼 짓다가 그 다음에는 이 죄가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더 커가는데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머뭇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어떤 생각이 야 이제 드디어 두드러 맞는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싹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죄성 그냥 단순히 실수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놈이 산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또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거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머리와 내 가슴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라고요?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두들겨 맞고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단순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 내가 이 먼 거리를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기도의 간절함 기도에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것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렇게 함께 보여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지?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좋게 해줄 거야. 나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돼.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래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이 삶도 바꾸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 분명히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근데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놈은 내가 죽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본 경험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 때문에 절망해 보지 못한 좌절해 보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죄와 싸워보지 못한 그러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왜 자신의 이 몸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느냐면 자기 안에 이 자기의 몸을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자신의 몸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 굴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십자가 은혜 앞에서 합당한 삶이 아니야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자신의 그 마음의 소원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기도했던 그런 자신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버리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는 기도보다는 벌이나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그럼 우리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요. 젊은이들이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도 좋은 대학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기도한다면 크게 기도할 젊은이들도 많을 건데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송두리째 잡아먹어버리고 꺾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형편, 그 형편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신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 앞에서 그만 좌절하고 굴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던가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기도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앞에 나를 굴복하게 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일수록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바라보고 절망해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해야 돼요. 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절망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절망을 이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꾸어야 돼. 여러분을 바꾸어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가? 시선을 바꿔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나의 무능력, 이런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주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날 버리실지 몰라. 그러면서 깊은 정죄감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도 동일한 그런 정죄의식과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내가 죄악되고 수없는 부끄러운 짓을 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너 똑바로 살아. 그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율법 아래는 정죄감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오직 두려움과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 외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런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자기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소망을, 자신의 변화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내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한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떠나버린 사람들, 그만 좌절해버린 사람들, 정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돌로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산돌, 산 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산돌의 비유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벽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이렇게 반듯한 여기 공장에서 찍어놓은 벽돌처럼 반듯반듯해서 위에다 시멘트를 쌓고 착착착착 지으면 좋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갈 텐데 이게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이어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서 정말 산돌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좀 못한 돌이기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중요한 건축의 자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짓는 너무나 소중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뚤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거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축 재료로 쓰여지게 될 때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산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빚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건축 재료로 쓰임받기 때문에 위대한 건축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져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위대한 건축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산돌이 되어져 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특별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에요?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사람이, 죄성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작게 하신 분들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꽤 해보신 분들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덮으려고 했죠. 그래서 거기가 외식이 나오기도 하고, 포장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언제나 포장된 자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추하고 악한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돌이 되어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어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50년쯤 하게 되면 이젠 자기를 바라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1년 할 때는 자신의 죄가 요만큼 보여요. 신앙생활을요 50년 하면 자기 죄가 이만큼 크게 보여요. 신앙생활 1년 했을 때는 자기의 죄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30년 하면요 자신의 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는 크게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선이 바뀌어야지. 오늘날 아마
50년대, 60년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그 안에 무서운 재성이 그대로 있었고요. 또 오늘날 그 재성이 드러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그대로 무서운 재성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잘 못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많이 나고 돈도 많이 생기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성도들이 짓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거룩한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고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야만 고칠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셨고, 왜? 우리가 산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건축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지고 우리도 보배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돌이 뜨인 돌이 되어서 그냥 박살을 내어버리는 심판의 돌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가 아주 뛰어난 백성이거나 숫자가 다른 민족보다 많거나 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축복이 되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어지고 구원자가 되어졌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은 너희들은 세상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너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기 지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3시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위대한 사람, 히틀러는 아주 악한 사람인데 히틀러가 타고 다녔던 차가 얼마나 비싸게 팔린지 몰라요. 박찬호가 뭔데 박찬호가 입었던 반스가 몇백만 원씩을 합니까? 왜냐?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주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이래서 우리는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긍휼은 필요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축복해 줄 때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나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 자신을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셔요. 그걸 뭐라고요?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 왜? 예전에는 예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내 삶에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정죄감, 죄책감밖에 안 드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백성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베풀어졌다. 그래서 소망은 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긍휼도 은혜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도 제사장이 되는 복도 산돌이 되는 복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빠지고 나면 더 죄에 물들게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야 인내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빼앗겨버린 소망,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정죄감만 남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바꾸고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